야고보서 1장 1절 말씀 한 절만 우리 같이 마치 내가 쓴 편지라고 하는 그런 느낌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감동하셔서 내 심장으로부터 나온 그런 편지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한 절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저희가 지난 몇 년간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한 주제들을 제가 강의를 해왔습니다. 산상수훈, 팔복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한 해 동안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한 좁고 협착한 복음이라는 얘기를 나누었었고요. 아직 끝내지 못했는데 예수의 표적이라는 주제를 공부했었고요. 또 작년 말까지는 예수님의 비유에 이르기까지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자이기 때문이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이신 예수님이 직접 전하신 그 말씀들을 배워왔다면 이제는 그 말씀을 처음 듣고 배우고 믿고 깨달아 초대교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사도들의 그 얘기들을 좀 같이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초로 예수를 믿었던 그 세대, 그 사람들, 그들 중에도 사도로, 복음 전도자로, 메신저들로 선택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초대교회, 1세대 교회에 무슨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를 우리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신기한 게 성경의 역사가 초대교회 그 1세대 교회에서 기록이 끝난다라는 거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가 가장 어릴 때였고 막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시작된 그 교회, 어찌 보면 그게 시간이 좀 지나서 교회가 더 부흥도 하고 잘 갖춰지고 뭐 프로그램도 짜여지고 설교도 더 멋진 말들로 막 전해지는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 좀 나왔었으면 했던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1세대의 복음 전도자의 기록으로 성경은 끝이 나고 완성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이런 생각이 좀 있지 않았을까요?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말들이 사람의 입을 통하여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본질이 훼손되고 점점 변질되고 왜곡된 말들이 첨가될 것 때문이라는 이런 생각 혹시 해보게 되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보고 있는 이 현대 기독교, 한국 교회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다고 하는 흩어져 있는 다양한 현대 기독교가 과연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탄생한 그 초대교회, 초대 기독교의 모습이라고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분명히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를 보겠느냐도 아니고요. 과연 내가 가지고 온 이 세상에 전해진 그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훼손되지 않고 곡해되지 않고 그대로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 섞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지금이 말세지말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맞는다면요, 이 시대에는 정말 그 믿음을 추구하고 그 믿음 가진 사람들이 희박해져야 맞는 겁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괜히 겁주려고 뻥치신 거죠. 20세기, 2000년을 걸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 이르는 동안 이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변질되고 얼마나 많이 왜곡되었을까를 생각해보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경을 다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첫 번째 세웠던 그 1세대 사도들, 복음 전도자들, 그들은 과연 이 초대교회에 무엇을 전했고 초대교회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거기로 돌아가는 게 우리가 진정 예수의 은혜와 진리로 회개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를 그냥 말로 전해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살았고 예수와 나타내는 모든 기적과 표적들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도 질렀고 부활한 예수님에 대한 모든 얘기를 다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이라는 책을 갖고 누가 전해주는 말을 갖고 피상적으로 이렇게 믿게 된 그런 종교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실제였다는 거죠. 그 1세대 복음 전도자들 말입니다. 그들은 과연 어떤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게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회개의 길을 가는 거겠죠. 성경은 분명히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너희들은 다 마찬가지, 보통 인간들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해줄 때 더 신나게 기쁘게 빨리 그걸 받아들인다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질이거든요.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자기중심적인 그 욕망이 만들어내는 이상한 종교적 신념들, 이걸 갖게 해주면 너무나 빨리 그걸 받아들인다고 폭로하고 경고하고 있죠. 여러분은 정말 그 예수 믿고 계십니까? 진짜 예수. 다른 예수 아니라 바른 예수. 네? 다른 복음 아니라 복음같이 들리는데 성경의 많은 단어들로 포장은 되어 있는데 안에 내용을 살펴보면 그게 혹시 그 예수의 복음과는 다른 복음 아닌가요? 내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가 진짜 그 초대교회의 복음 전도자들이 전했던 그 기독교일까요? 우리는 이 얘기를 야고보서를 통해서 한 1년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성경을 열고 성경에 다양한 얘기들이 많은데 왜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냐고 물어보신다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 저는 아는 게 그거밖에 없는 사람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염려하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같이 구원을 받아 예수 믿고 그 복음 위에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넘어질까 염려하는 방식이 뭐겠습니까? 그 진리를 거듭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 생각과 마음, 내 모든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그 믿음의 대상이 바로 예수라는 은혜와 진리인가? 이거 살펴보는 게 선줄로 생각한 사람들이 넘어질까 염려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안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서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서봐야 여기서 떨어져 나갈까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울, 요한, 베드로 이런 사람들 성경을 많이 썼지만 제가 야고보서를 선택한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여러분들이 이런 별명을 들어봤을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기독교 역사상 그가 낙타무릎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들어보셨나요? 야고보는 낙타무릎을 가졌다. 왜냐하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목사가 되면서 그 무너지지는 않았던 그 성서에 들어가서 유일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특권과 달게 그는 중보자의 마음을 갖고 그 민족을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매일같이 그 돌로 만들어진 성소 바닥에서 기도를 해서 그가 낙타무릎을 가졌었다. 우리는 성도들도 다 기도해서 낙타무릎 가져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 하지 마십시오. 그냥 관절염 걸려서 고생만 하십니다. 그런 얘기 아니죠.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를 안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야고보의 아버지가 요셉이었냐 아니었냐 이런 그런 신학적 논란이 있기는 한데요. 그런 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와 제자들 중에 예수를 가장 오래 안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려서 한 집안에 태어나서 한 부모 밑에 태어나갖고 형제 자매로 지냈으니까 그 어떤 관계를 베드로의 관계와 비유하겠습니까? 바울의 관계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친동생인데, 엄마가 똑같은 친동생인데 말입니다. 어려서부터 한 집에서 한솥밥을 먹고 같이 자라났고요. 성경에 보면 이 야고보가 아주 싸가지 없이, 이런 말 해도 되죠? 싸가지 없이 예수님한테 조롱하고 논리를 했습니다. 형 여기서 한번 기적을 한번 좀 보여보지 그래. 이런 식으로요. 어릴 때부터 그런 걸 아마 가정에서 쭉 봐오며 자랐겠죠. 성경이 아니니까 이건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외경이라는 걸 읽어봤을 때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잖아요.
나무는 잘못 잘랐을 때 길게 자르면 또 자르면 되는데 이걸 짧게 잘라놓은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막 실망하고 걱정하면 예수님이 와갖고 아버지 뭘 걱정하십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쭉 늘려주고 그랬다고. 그리고 아버지가 막 집을 짓고 뭐 나무로 뭘 만드는데 옆에서 뭐 이렇게 새 뭐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그게 쑥 날아가고 그랬다는 얘기가 외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성경에 없어야 맞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그런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니까요. 근데 그런 거를 보고 자라왔던 동생이 야고보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가 돈도 안 벌고 나가서 복음 전한다고 막 이러니까 막 조롱하고 놀리고 그렇게까지 했던 야고보였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었지만 그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령 받는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같이 있다가 비로소 이게 그저 한 피를 나눈 내 형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육신 가운데 오신 그 메시아 맞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자기를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동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는 그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자기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율법주의자인 바리새인들에게 네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면 증명해보라고 그 야고보를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심판을 하다가 거기서 굴러 떨어뜨려 놓은 것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죠? 이상하게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율법적 종교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꼭 맞아 죽는다는 얘기가 성경에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이 특별할 수밖에 없었겠죠. 또 하나 제가 이 야고보서를 선택한 이유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야고보서의 특징 때문입니다. 이 한 구절 때문에 오해도 많고 왜곡도 많은 성경이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다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리고 이제 막 목회자들이 교회 하다가 성도들이 좀 게을러지거나 교회 일 열심히 안 하면 정신 차리라고 한 번씩 떠들어대는 그런 성경 구절이지 않습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곧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하는 이 한 구절 때문에 마치 야고보서의 내용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이 은혜의 복음과는 대치되는 내용인 듯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게 됩니다. 바울은 인간의 행위에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롭게 되어 구원을 얻는다고 전했는데 반면에 야고보는 믿음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행함이 있어야만 의롭게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니까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르는 효력이 없다고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런 혼동, 이런 오해 때문에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이 카톨릭의 한 교황 중에 베네딕토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빨간 구두 신고 다니던 그 빨간 프라다 구두 신고 다니던 그 교황 말입니다. 그 양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혹은 믿지는 않았어도 산상수훈 팔복에 해당하는 삶을 살아냈다면 그는 반드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바로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얘기인 거죠. 이런 논란 때문에 성경이 66권으로 정해질 때 논란 때문에 막 논쟁이 심해서 가장 나중에 후에 더해진 책이 바로 야고보서라고 하기도 합니다. 마치 이렇게 상반된 내용을 전하는 듯한 이 야고보서의 특성을 어떤 사람들이 억지로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 바울과 야고보는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데 서로 보는 관점이 좀 달랐을 뿐이다. 초점이 다르고 서로 찍는 방점이 달랐다라는 거지 다른 게 아니다 라고 대충 적당히 넘어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구원의 세 가지 단계 근데 이게 칼빈이 이런 말을 해갖고 이게 마치 기독교의 정설인 것처럼 돼버렸는데요. 기독교의 세 가지 단계, 구원의 단계가 있죠. 친의, 성화, 영화. 혹시 이 정도도 모르는 분들하고 제가 이 야고보서를 지금 논하고 있는 건 절대 아니겠죠? 네?
그러니 바울은 칭의의 구원을 강조한 사람이었다면 야고보는 성화의 구원에 강조점을 맞춘 것이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칭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성화라는 그 구원이 실제화되는 이 성화라는 구원은 나의 행위로 완성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마지막 주에 진리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말씀드릴 때 이게 서로 말이 모순이 없어야 되고 앞뒤가 분명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칭의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성화의 구원은 내가 해야 돼서 내가 못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칭의가 의미가 없다 이런 식인 거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이 그 정도 실력밖에 안 되는 분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네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보자고 일단 구원 하나 던져놓고 내가 그걸 행위로 완성해내야만 천국 간다는 그런 얘기일까요?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평생 예수 믿고 사시면서 성화하셨습니까? sanctify 하셨어요? 아니면 성화가 되고는 있나요? 한 집에 사는 사람들끼리 물어보면 알아요. 네? 정말 내가 뭐 성격 좀 좋아지고 좀 순해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를 닮은 성경의 진리를 닮은 진정한 성화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졌냐고요? 아니면 하고 계신가요? 아니라면 다 천국 못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성경을 좀 이렇게 깊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나한테 그런 성화의 증거가 안 나타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뭘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결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성경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뭘 믿든지 믿음대로 되리라. 그건 잘 믿어야죠. 분명하게 믿어야죠. 예? 요즘 이 세대의 교회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무지무지하게 부패하고 타락한 현상들이 세상에 많이 알려지니까 이제 막 너도나도 한마디씩 하는데요. 그게 이게 뭐냐면 이 시대 교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기독교의 믿음을 증명하는 그걸 확실하게 드러내는 거룩하고 경건한 행위가 부족해서 그렇다. 교회들이 그걸 안 가르쳐서 그런다라는 식으로 막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 한국에서 아주 폭발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한 유튜브의 채널에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이런 얘기를 해갖고 거기에 대한 반박과 비슷하게 저도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건데요. 저는 그분들이 현대 한국 기독교의 이 부패 현상을 설명하는 그 원인이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이렇게 보시면 어느 교회가 예수와 십자가에 대한 설교에 집중하는 교회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히려 정말 한국 교회나 요즘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열심히 하는 건 뭐냐 하면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에 대한 얘기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설명도 안 해놓고 네가 이제 예수 믿기로 했고 교회 다니기로 했고 천국 가기를 결정했으면 이제는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하고 살아야 된다 라는 얘기만 하는 거잖아요. 가정에서, 사회에서, 더군다나 교회에서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지 가정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런 설교만 하고 있잖아요. 사실 저는 그게 오히려 이 교회를 부패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죄가 무엇인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말 신중하게 생각도 안 해본 사람들이 그저 자기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부여하고 그냥 사람들 눈에 보이게끔 들키지 않게 착한 일 하며 선행을 하며 그냥 교회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살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네? 기독교인다운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 선행과 구제와 봉사 같은 행위를 많이 해야 된다. 근데 사실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이 현세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도요 사실 관심도 없어요. 속으로 정말 원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또 그걸 앉아서 잘 듣는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목회자의 생활 혹은 교인의 생활을 하려면 하나 없이 다 가면 하나씩 쓰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교회 들어갈 때 필요한 기독교인의 얼굴 가면 말이에요. 복면가왕들은 노래나 잘하지. 이 가면 쓴 교인들은 도대체 뭘 잘하는 걸까요? 그러니 다 두 얼굴을 가지고 부정부패를 일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강단에 서서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행동이고 저런 행동에도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교훈을 수도 없이 쏟아냅니다. 이게 지옥 자식들이 자기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들어 놓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오히려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단을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단편적인 진리를 전하지 않는다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성경엔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걸림돌로 세상에 오셨다라는 얘기를 할 때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 보세요. 진리를 비유로 설명하시고는 귀 있는 자들만 들어라 이렇게 하세요. 그죠? 구약을 달달 외우던 율법주의자들의 대표였던 바리새인들이나 그 성경을 손으로 써서 보존하고 전해둔 서기관들을 눈먼 소경이라고 불렀어요. 이 사람들이 일생 동안 성경을 얼마나 많이 썼을까요? 근데 그들을 예수님은 눈먼 소경이라고 그랬어요. 왜? 성경을 통해 들어야 될 걸 듣지 못하고 보아야 될 걸 보지 못해서 표면적인 종교인들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하는, 보지도 못하는 소경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야고보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3장 1절을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마라. 이게 저희 같은 목사들한테 제일 불편한 구절이죠. 오히려 더 엄한 심판을 받는데요. 그래서 선생 많이 되지 말라고 오히려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오늘날 교회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툭 하면 막 사명 주고 신학교 보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어떻게 하든지 포교 활동을 하게 만드는데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행위의 구원을 말한 야고보 사도다 이런 사람이 오히려 웃기지 마라, 선생 많이 되려고 하지 마라 이러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야고보서는 그런 소위 기독교인다운 행위나 도덕이나 윤리나 인격이나 성품 같은 이런 행위들을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정말 바울이나 다른 복음들과 다른 관점으로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서가 길지 않아요. 5장밖에 안 되잖아요. 좀 이 기간 동안에 달달달 외울 수 있을 만큼 좀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행위가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 라고 했던 그 야고보가 이 말 하기 이전에 2장 10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만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요.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예를 들어 율법이 100개라면 이걸 99개까지 지켰다가 하나 못 지키면 이 사람은 99점짜리가 아니라 그 어긴 거 하나 때문에 다 빵점이 되고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행위를 해왔든지 간에 상관없이 모든 게 다 그냥 꽝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다른 두 구조를 어떻게 화해를 시킬 건가요? 네?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 행위가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근데 한 번만 행위적으로 실수하면 내가 지금까지 지킨 게 다 꽝이라는데 여러분들이 2019년도 1월 둘째 주가 될 때까지 정말 하나님과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빛나게 살았다고 치십시다. 근데 오늘 제가 뭔가 좀 실수를 하거나 여러분들한테 딴지를 걸어갖고 속으로 죄짓게 만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모든 율법과 공로가 다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이렇게 째째해요. 내가 해준 것만큼은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게 요즘 기독교가 말하는 행위, 선행 이런 걸로 어떻게 해결을 보나요? 내가 아무리 많은 선행과 구제와 봉사를 했었어도 어느 순간 마음으로 한번 범죄하면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거나 마음으로 간음하거나 마음으로 탐심을 갖거나 여러분 이거 어쩌다 한 번씩 하는 죄도 아니잖아요. 하루에 몇 번 정도 하세요 이런 죄.
그럼 내가 아무리 선행을 했어도 그게 아무런 가치가 의미가 없다는 건데요. 더군다나 나는 죄 안 질러 그러는데 저 같은 어떤 이상한 성격 이상한 놈이 자꾸 염장질을 질러서 죄를 범하게 한다면 저 같은 사람은 또 어떻게 돼야 하나요? 이렇게 따지면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하나 있겠습니까? 그럼 야고보가 말할 때 믿음을 입증하는 그 행위는 소위 요즘 기독교인다운 뭘 좀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겠죠. 제가 앞으로 그런 설명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야고보가 말하는 그 행위, 이게 과연 뭘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지 이제 아시겠죠?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예수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의 길을 규명하는데 너무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근거라고 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믿음, 그 믿음을 입증하는 행위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율법을 단 하나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나 같은 자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믿음을 입증하는 행위라는 게 도대체 뭘까? 야고보가 얘기하는 그 얘기를 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기독교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복음이 아니라 정말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극대화하고 있는 구원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작 처음으로 야고보라는 그 사람과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 아니라 종으로 소개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는 예수님과 한 배에서 태어난 동생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야고보가 셋이 나오죠.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지금 이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사실 이 야고보라는 이름이 좋은 이름이 아니죠. 야곱이라는 이름이 헬라어식으로 야고보가 된 거거든요.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이걸 그러니까 속되게 말하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예? 뒷발을 잡았다, 뭐 이런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얘기인데 그 이름의 뜻보다는 그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아마 이름을 그렇게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가 자기를 소개할 때 더 이상 예수와 피를 나눈 친동생이라고 소개하지 않는다는 게 저는 굉장히 큰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만약에 저라면요, 수만 번 자랑하고 막 간증했을 것 같아요. 이거 기막힌 간증거리 아닙니까? 나는 너희들처럼 그냥 예수를 겉으로 보고 믿은 사람이 아니라 내 몸엔 예수가 갖고 있는 똑같은 피가 흘러. 나는 예수와 함께 유전자를 나눈 사이야. 뭐 이런 거. 이거 얼마나 자랑하고 싶을까요? 아니 우리 가족들 중에 누구 하나만 좀 이 세상적으로도 잘 되면 막 그거 자랑하고 간증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내 형제가 메시아가 하나님이에요. 이거 자랑하고 싶지 않을까요? 내가 그의 동생이다 이거죠. 근데 야고보는 더 이상 자기와 예수와의 관계를 세상적이거나 육적인 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록 내가 예수님 다음에 그 배에서 태어난 동생이긴 해도 여전히 나라는 존재는 그 예수를 얻기 위하여 나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존재임을 확실히 깨닫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혈연 관계가 예수님의 동생으로 태어났다라는 이 관계 때문에 내가 지옥 가게 될 뻔했다라는 이 사실을 정말 뼈저리게 절감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한때 막 형이라고 부르고 막 그 형을 놀리고 조롱까지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예수가 잠깐 육신에 있었던 하나님이요, 그 예수를 육적으로 믿어서가 아니라 육적인 관계가 있어서가 아니라 진리의 영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예수라는 걸 이제는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혈연 관계가 더 이상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를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일 뿐이다. 이 종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합니다. 둘로스. 해보시죠. 둘로스. 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거를 servant라고 표현을 하고 한국말은 이걸 종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사실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노예입니다. 노예. servant가 아니라 slave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 유대 시대에는요, slave와 servant를 철저하게 구별했습니다. 이 servant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한 집에 이렇게 소속돼서 노예로 사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일을 위해서 품꾼으로 와서 일하는 사람들을 servant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뭐 포도원에 품꾼 불러오고 그러잖아요. 길거리라서 일하는 사람들 이렇게 불러와서 일을 시키고 하잖아요. 그들을 servant라고 그래요. 일만 끝나면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 집 종이 아니에요. 임금을 주고 가면 일을 마치면 끝이에요, 그냥. 근데 슬레이브는 다르죠. 슬레이브는 주인이 산 거예요. 내 거예요.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요. 막 때리고 벌 주고 욕하고 심지어는 그 종의 생명도 주인이 그 생명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슬레이브는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이 하나님의 종, 주의 종을 표현할 때 servant라는 개념은 단 한 번도 쓰여지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어적으로 보면 slave라는 노예라고 하는 그 느낌을 갖고 있는 거죠. 이 정말 주인에 대한 노예의식. 근데 우리가 노예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는 옛날 우리 한국 양반과 뭐 상놈 뭐 이런 거, 또 미국에 있었던 뭐 흑인과 백인들의 어떤 이런 관계, 자꾸 이런 느낌을 가지니까 오해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성경이 이렇게 주의 종이라고 표현할 때 그런 뜻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노예로 다룬다면 이건 성경 전체에 흐르는 주제와 많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종에 어떤 법을 주셨죠? 안식년이나 희년을 만들어서 모든 종들을 자유케 해주는 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돈 주고 산 종도요, 때가 되면 아무런 조건 없이 놔줘야 돼요. 자유인이 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니 절대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아니 사도들을 보면 하나같이 자기를 그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또 뭐 설교하는 목사들을 좋게 말해주는 그 말 중에 하나가 주의 종이잖아요. 아니 종이면 종이지 떠받드는 종이 또 어디 있어요? 성경이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또 동시에 종이 되라고도 그러세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셨죠. 근데 또 어떤 성경은요, 요한복음 8장 같은 데 보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만 영원히 거한다. 도대체 종이 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그 말씀들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이런 혼동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이걸 제일 잘 보여주는 건 여전히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만이 아니라 역시 종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종 되심, 이거를 가장 강조하고 있는 복음이 마가복음이죠. 그래서 마가의 복음은 16장밖에 안 되지만 읽어보면 예수님이 행했던 화려한 기적이나 이런 얘기들이 없어요. 그저 그냥 밭 가는 소처럼 열심히 일하다가 때가 돼서 십자가에서 맞아 죽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으로 그냥 소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과연 진짜 성경이 말하는 주인과 종의 관계, 이거 여러분들 오늘 확실하게 배우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들의 관계를 몇 가지로 설명하는데 말만 다르지 그 안에 내용은 동일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로 얘기합니다. 이건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걸 어떤 창조였는가를 설명해주는 그런 뜻이에요. 아버지와 아들. 아들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아들은 아버지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냐면 아버지의 씨를,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태어납니다. 맞습니까? 자기 스스로 나오지 못하죠? 아버지의, 이게 엄마가 내 배 아파서 다 10달 동안 데리고 있다가 나도 그 씨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씨를 받아, 요즘은 안 그렇지만 성경 시대만 하더라도 아버지의 소유를 자기 유업으로 물려받아 대를 잇는 존재가 아들인 거예요.
물론 더 이상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은데 이 성경 시대는요, 집안에 가업이라는 게 있었죠. 네? 그래서 보통은 아들이 아버지의 직업을 그대로 물려받는 게 그 시대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을 보면 지금도 재밌는 이 성이 있죠. 라스네임. 네? 자기들의 직업이 뭔가를, 가업이 뭔가를 알려주는 라스네임을 많이 썼어요. 이런 이름이 있어요. 슈메이커. 라스네임이. 근데 그 사람들 더 이상 신발 안 만들어요. 근데 과거에는 그 집안은 뭐 하던 집안? 신발 만드는 슈메이커들이었어요. 뭐 캡틴 쿡 이런 사람이 있죠. 아니 이름이 쿡인데 왜 선장을 했대? 쿡이면 부엌에서 일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방에서 요리하는 사람들. 그죠? 파럴, 도자기 쌓는 사람들. 그죠? 파커, 공원 지키는 사람들. 부처, 우리말로는 백정이죠. 근데 이런 걸 라스네임으로 갖고 있었고 그 이름을 아들에게 물려준다고 할 때는 그 가업과 그 가정이 대대로 해왔던 일들을 아들이 물려줘서 아들이 시간이 지남에 여전히 그 아버지 같아야 되고 또 그와 같은 아들을 낳아야 되는 존재로 운명을 갖고 태어난 걸 말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반드시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될 운명을 타고난 그 한 사람을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일을 배우고 아버지의 성품과 사상을 배우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가 먼저 가신 그 길을 신실하게 이어가는 존재들을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너희가 하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그러잖아요. 누구 닮으란 얘기예요? 아버지 닮으라고요. 너의 진짜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니까 그 아버지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했죠. 아들은 그 아버지를 아버지의 모양, 아버지의 형상,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모든 걸 유업으로 물려받게 되어 있는 그런 존재라는 의미를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정해진 최고의 주인과 종의 관계가 혈연만 아니었지 사실은 의미상 동일하단 말입니다. 종 중에 이런 종들이 있단 말입니다. 주인이 안식년이 되거나 희년이 돼서 놔주려고 그러는데 이 주인이 너무 좋은 주인이고 그 종은 그 주인과 평생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법이 있었죠. 그 주인이 그 종을 자기 문지방에 데려가서 귀를 뚫어 주인이 금귀걸이를 해줍니다. 이렇게 된 종을 영어로 bond servant라고 하죠. 주인과 종의 관계가 영원히 묶여버린 겁니다. 그 언약으로. 그렇게 되면요,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사회적 지위로는 주인과 종의 관계지만 이 사람들, 이 두 존재 안에 나누어지는 관계는 일을 시키고 일을 하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 가족보다도 더 가깝고 더 깊고 친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그래도 이 둘 사이에 반서번트와 그 주인의 관계는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왜? 종은 누구 일만 하는 거예요? 주인이 했던 일만 하는 거니까. 주인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존재니까. 말만 달랐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똑같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세요? 네. 앞으로 오실 때 좀요 각오하고 오세요. 강의를 하면 길어지니까. 자, 두 번째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관계. 이건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을 하죠. 네? 하나님이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네 남편인데 왜 그걸 못 알아주냐 막 이러시잖아요. 네? 이건 천지창조에 나타나는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해요?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됐을 때 그걸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기도 되게 큰 비밀이 담겨 있는 거죠. 뭐 그 얘기 지금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궁금하신 분이 천지창조 강의를 좀 들어보시면 되는데요. 아내는 한 신부는 그 신랑인 남편과 결혼을 하면서 남편의 모든 걸 얻게 됩니다.
이걸 극단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성경이 아가서죠. 전무후무한 부귀 영화를 누렸던 왕 솔로몬이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술람미 여인을 자기 신부로 택합니다. 놀라운 건 그 술람미가 솔로몬과 결혼하는 순간 솔로몬이 갖고 있던 그 부귀 영화가 누구게 돼요? 다 내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도 시집 잘 가려고 다들 난리를 치는 것 같아요. 이게 성경의 법칙이란 말입니다. 그 여인이 뭐가 어쨌든 집안의 배경이 어쨌든 물질적인 그런 것이 어쨌든 상관없이 남편에게 선택되어 결혼하는 순간 남편의 것이 곧 내 것이 된다고 하는 이런 특성이 담겨져 있는 관계입니다. 대신에 이 여자는 달라진 자기의 사회적 지위만큼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남편의 영광에 남편의 이미지에 흠이 안 되도록 살아야 합니다. 이게 성경시대에 그랬단 말입니다. 오직 남편의 영광을 살아야 합니다. 남편을 자기 머리처럼 여기라고 했고요. 근데 여기서 공부하다 보면 나오겠지만 남편을 대하기를 뭐 하라고요? 예수님 대하듯 하라고 그랬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그런 정도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했죠.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다가 크다 놀랍다 이 비밀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사실 술람미보다도 못한 그런 죄인들이잖아요. 그죠? 수천 년을 하나님 모르고 살던 민족 가운데 태어나서 정말 운이 좋아서 어떻게 나 같은 게 전도를 받아 교회라는 데를 가게 됐고 지금까지 예수를 믿어보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살고 있는데 그거 하나 까닭에 나는 예수의 신부가 되고 예수는 나의 그 영원한 솔로몬보다 더 위대하고 영원한 신랑이 되어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사는 거잖아요. 대신 그 신부는 그 신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되겠죠. 여전히 주인과 종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오해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종 취급하고 남편이 아내를 종 취급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성경이 말하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그냥 막 맞대먹은 주인이 노예 하나 다루듯 하는 이런 게 아니라는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그죠? 세 번째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제자가 그의 스승 같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풀어서 말하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나와 같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은 자기의 자기됨을 가리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렇죠? 그 제자들도 여전히 스승이 했던 일, 스승의 직업, 스승의 능력, 스승의 실력 이런 걸 다 배워서 그 스승의 길을 이어가는 게 제자인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하는 그 대사명, Great Commission 아니면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너희도 나처럼 온 세계로 나가 침례를 주고 제자 삼아서 내가 가르친 걸 그대로 전해주어라. 물론 이게 요즘 오늘날 교회에서 그냥 포교 활동하느라고 무조건 막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처럼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와서 제자 몇 명 부르셨죠? 네? 12명이요. 그 중에 또 하나는 배신자였어요. 하나만 배신했네요. 다 배신했지. 근데 요즘은 교회가 한 1200명 정도 돼야 성공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같은 방식인가요, 이게? 아니, 저희도 12명 딱 되면 더 이상 못 오게 할 테니까. 농담으로 하는 말이지만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무분별한 포교 활동 정도로 생각해갖고 자기 교회 확장 원리를 삼는 이런 인간들 그렇지 않죠. 예수님 닮아가야 할 텐데. 예수라는 그 스승이 진짜 어떤지도 모르는 제자들한테 그냥 제자 훈련하고 수료증 하나 좋아서 이 제자라는 이름값 하라고 막 다그치고 있죠.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춘기 때 막 치열한 싸움을 매일 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일들을 보면 세상에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 눈에도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잘 들으세요.
만일 주인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종은 그 집의 종으로 살 자격이 안 됩니다. 제자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해도 불합격일 뿐인 겁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역시 이 주인과 종의 관계의 패턴을 그대로 갖고 있는 말인 거예요. 다르게 각도로 표현을 하는 거죠. 또 네 번째, 두 개 더 있는데요. 네 번째는 교회의 머리와 교회의 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 예수님. 그리고 교회는 예수의 몸.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그 어떤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머리는 예수고 그 아래 교회라는 몸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 존재는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완성하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 몸이요, 내 이 머리가 모든 걸 다 컨트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이 머리 밑에 있는 몸들은요, 뭐 이렇게 한두 개 어쩔 수 없이 잘라내도 생명인 지장이 없어요. 불편하지만 다 살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머리를 자르고 나서는 머리가 없이는 살 수가 없죠. 머리의 기능이 마비된 사람들을 식물인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생명의 기능이 우리의 이 몸뚱아리에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컨트롤하고 있는 머리에 있음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머리가 예수래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고 가리키죠. 근데 이 말이 어떻게 잘못 또 해석이 돼서 세상에서 머리가 되어 살고 리더가 돼서 살아야지 제일 밑바닥에서 이게 꼬리로 살면 안 된다고. 성경이 이런 말 아니에요. 이걸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머리로 살고 꼬리로 살지 말아라 그럽니다. 여러분, 꼬리로 사는 짐승이 뭐가 있죠? 물고기요. 물고기는 뭐만 갖고 살아요? 자기 꼬리의 힘으로 살잖아요. 근데 구원을 뭐라 그래요? 그 물속에 꼬리의 힘 갖고 사는 물고기들을 그 물 밖으로 죽여서 꺼내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구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꼬리로 살지 말고 머리로 살아야 돼요. 그 머리가 누구? 예수라고 하는 머리로 살아야 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머리입니다. 종은 몸인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주인이 나를 장악해 예수가 했던 일들을 그대로 나를 통하여 세상에 흘러가게 만드는 거죠. 이래야 우리가 성전인 거잖아요. 맞습니까?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이런 관계의 의미를 설명하는 게 예수는 교회의 몸이고 머리고 우리는 그 교회는 예수의 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건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던 법궤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모든 성전의 기물들이 다 이게 한 피스입니다. 뭐 번제단, 물두멍, 떡상, 분향단 이런 거 다 이렇게 한 피스 한 피스인데 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만 두 가지가 2층으로 쌓여져 있죠. 밑에 언약궤, 법궤라는 게 그 안에 있었고 그 위에 시은좌, 멀시 싯 이것이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피를 갖고 들어가면 어디다가 부어요? 그 시은좌에 부으면 그게 어디로 흘러넘쳐요? 거기서부터 법궤로 흘러넘치는 거예요. 이 법궤가 상징하는 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양면성의 의미가 있는데 그 법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가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십계명 돌파. 난 정말 천국 가면 하나님한테 꼭 물어보고 싶어요. 그 기껏 그 돌에다가 모세가 뽀개 먹어갖고 2번이나 써주셨는데 그거 보여주지 않고 왜 법궤에 넣어라 그랬는지. 그거 보면 얼마나 좋을 텐데. 그죠? 법궤가 있었고 또 하나는 만나 항아리, 그리고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요,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를 양면성으로 갖고 있어요. 십자가와 같이. 보세요. 이 세 가지는요, 하나님이 인생을 어떻게 구원하여 그 구원받은 존재가 어떤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법궤여야 하는 거예요. 뭐가 있는 법궤?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 근데 이 세 가지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계명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뜻하는 거고, 두 번째 만나 항아리는 하늘로서 내려온 영의 양식, 이거 먹어야 하늘 가서 사는 거예요.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거듭난 부활의 새 생명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동시에 이 세 가지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했던 세 가지 가장 큰 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십계명 갖고 내려왔더니 땅에서 뭐 하고 있었죠? 금송아지 만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가 그걸 깨트려요?
그 돌판 두 개가 그 금송아지를 깨뜨려 버립니다. 인간의 그 간음적인 음란한 종교의 야망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만나 항아리는 어떻게 됐죠?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다 죽었거니와. 왜 죽었죠? 하늘 양식으로 주었는데도 이 거지 같은 인생들이 땅의 양식으로 주워 먹고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영의 양식으로 주었더니 그걸 육의 양식으로 먹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육의 양식, 세상의 양식, 땅의 양식으로 먹으면 다 죽는다라는 얘기가 들어있는 거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하나님이 언제 이 역사를 일으키셨죠?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이 아론에게 부여한 대제사장의 직분과 권위에 도전하자 그들 앞에서 그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에서 꽃이 나게 하시고 땅이 갈라져 그 고라 자손을 다 삼켜버렸죠. 인간의 반역,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 반역, 이것들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의 길과 그 구원이 필요한 절대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의 피가 나를 덮어야만 살 수 있다고 하는 유일한 소망과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이 지성소에 있는 법궤와 같은 존재들인 거예요. 근데 그 피가 어디로 흘러온다고요? 쉬운 자로. 이 구약시대의 예수님의 성경시대의 종의 삶은 주인이 책임을 집니다. 종은 주인이 맡겨준 책임을 감당하고 종의 인생, 종의 삶, 심지어 종의 가족들까지도 누가 책임을 져요? 주인이 책임을 져줍니다. 이런 관계인 거죠. 이제 야고보는 더 이상 예수를 육신의 형이 아닌 참된 메시아요 그리스도로 바라보고 그의 종으로 살기를 결정합니다. 근데 이 종이라고 하는 말 속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아내, 스승과 제자, 교회의 머리와 몸, 그리고 지성소의 법궤의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가 뭐 낙타 무릎이었든지 말았든지 뭐 낙타 무릎 되라 뭐 이런 허망한 말에는 더 이상 관심도 갖지 마시고요. 하지도 않을 거면서 그런 말들을 그렇게 쉽게 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웃기잖아요. 그러면서도 막 행위하라고 강조하고 사기야 사기.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그가 전하는 믿음과 행위가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공부해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간 동안에 야고보서 이거 한번 쫙 읽는데요. 한 20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5장밖에 안 되거든요. 생각이 날 때마다, 틈 날 때마다 계속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지금까지 내가 이 복음, 이 구원의 길, 이 생명을 어떻게 알고 이해해왔는지를 내 스스로 정립하게 돼요. 그리고 저와 함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부닥쳐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들, 진리에 속하지 않은 것들, 옳은 것과 그른 것들이 구별되고 발견되고 그릇된 것을 버려서 야고보가 전하는 진정한 복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구절이죠. 이 야고보서 1장 1절 지나자마자 2절부터 바울이 야고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너희에게 오는 시련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돼요. 여러분 믿음에 왜 시련이 필요할까요? 네? 뭐 의심하지 않는 믿음 되게 하려고요? 그런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건 완전히 뭐 쇠뇌된 정신통일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정신통일 하사불성 뭐 이런 거. 제가 보니까 잘못 정신통일하면 인사불성이 되더라고요. 그런 얘기 아니거든요. 왜 믿음이 실현되어야 되나? 힌트를 드릴게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감을 잡고 성경을 보시라고요. 이 믿음은 내가 갖는 신념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로 주세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선물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믿음이 다른 믿음을 다 없애버리나요? 내가 갖고 있던 사상과 생각과 내 신념과 확신과 가치관 뭐 이런 거하고 막 섞여버리잖아요. 이렇게 섞인 걸
부정하다고 성경이 말하죠. 그래서 마치 정금을 만드는 것처럼 그걸 다 불에다 집어넣고 태워서 뭐만 끄집어내는 거예요. 정금만 끄집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정금 같은 믿음만 선택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시련이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믿음이 아닌 다른 믿음들과 이게 막 섞여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나면서부터 하나님 믿음 갖고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 내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이 맨날 싸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안 준다는 걸 나는 믿으니까 달라고 많이 기도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과 내 믿음이 충돌하고 싸우는 모습이죠. 앞으로 야고보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전하는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이 뭔지 여러분들과 제가 좀 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더 분명하고 더 정확하고 완전하게 배우고 깨닫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